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집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니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은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택, 은혜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 단어를 보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또 선한, 아름다운 것으로 한 해를 인도하셨다. 이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혹이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잘 안 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선하게 또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만물이 무르익고 열매를 걷고 또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열매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5편 특별히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처럼 감사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9절을 다시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돌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돌보실까요? 땅에 물을 공급해서 땅을 윤택하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 곡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단어 속에는 방문한다, 감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농부들이 밭에 가서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그 밭에 가서 그 밭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밭에 씨를 뿌려도 되는지, 땅은 괜찮은지, 또 물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땅을 살펴봅니다. 이제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돌본다 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의 상태가 어떤지, 강물의 물은 어느 정도 있는지 친히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인지, 부족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필요하면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땅을 돌봐주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농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씨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또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적절한 때에 바람이 불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연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아무리 내가 그 곡식을 돌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늘 우리를 세밀히
간섭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 돌보심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일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담은 직장,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사실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강에 물이 있으면 물이 있나 보다 생각합니다. 비가 와서 물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돌보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에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인들, 못된 사람들에게는 좀 하나님이 햇빛을 좀 가려주시고 좀 거긴 좀 비를 좀 안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깊으신 은혜, 그 넓은 은혜, 높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 측량할 길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기 앞에 나온 현수막처럼 그 문구처럼 오직 감사하고 더욱 감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헬렌 켈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보았죠.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갖고 그 삼중고를 겪으면서 아주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앤 설리반이라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요, 그의 수필집 중에 이런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에요. 거기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 설리번과 친구들과 산보를 하고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장엄한 일출과 아침 이슬, 또 박물관, 미술관을 가보고 책을 보고 싶다. 또 셋째 날에는 일상에 바쁜 사람들의 얼굴과 여성들의 옷 색깔과 외국인들의 생활상을 보고 영화관에 가고 싶다. 그리고 나서 글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시간이 되면 지난 3일 동안만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는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소박합니까? 그런데 3일 동안만 내가 눈을 뜰 수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감사하고 오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감사의 조건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다시 살아나야 감사하고, 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형통해야 감사하고, 안 될 줄만 알았는데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합격하고 꿈이 성취되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범사에 늘 항상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꽃이 피는 봄날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실록이 우거지는 푸르른 여름에도 감사하고, 하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겨울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고, 추워 죽겠네. 여러분, 추우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우니까 과메기도 팔고, 대게도 잡히고, 오징어도 잡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늘 감사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그것은 다 감사 생활입니다. 성도에게 감사가 없다면 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게 없어요. 뭐가 없고 그러면은 마지막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불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 성도의 고백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1620년에 저 영국의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질병과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추수를 한 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고백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사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기르고 또 길러도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샘물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했어요.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과 흉년으로 온 땅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초목은 마르고 사람들 또 짐승들은 다 목이 타 죽어갑니다. 온 세상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시는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왕으로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용감하게 나가 싸울 수는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올바르게 재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무리 용맹스럽고 지혜가 넘쳐도 창고에 금은 보화가 가득가득 쌓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이 말라버리고 곡식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씩 가뭄이 들잖아요. 여름에 가뭄이 들고 또 가을에도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도 잘 자라지 않고 또 곡식 양도 줄고 또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뭄은요, 그런 가뭄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상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구룡포 시장에 있는데 치킨집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싶대요. 근데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주인 아줌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징어가 안 잡혀서 치킨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오징어하고 치킨하고 뭔 상관이 있지? 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오징어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아침에 치킨을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또 갔다 와서 또 치킨을 먹는데 오징어를 잡으러 잡히질 않으니까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치킨도 안 시켜 먹이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징어가 잡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오징어는 먹어는 봤지만 오징어 때문에 기도한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오징어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룡포 앞바다로 오징어를 몰아주셔야 여러분 잠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그 3년의 가뭄과 또 흉년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위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지금 비가 안 와서 다 말라 죽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좀 전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나옵니다.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땅의 끝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은 아슬아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에 있다가 똑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먼 바다에 있는 자는 어떨까요? 지금이야 일기예보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배도 좋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배는 나룻배입니다. 뭐 일기예보도 없어요. 근데 먼 바다에 나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면 죽는 것이죠. 근데 지금 땅의 끝에 있는 자, 먼 바다에 있는 자,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의지할 주께서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혹이나 지금 땅의 끝에 있을지라도, 먼 바다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도 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든 폭풍과 흔들림을 다 진정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뭄으로 땅이 마르고 곡식들이 다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비를 내리시고 그 땅에 물을 대시고 강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여러분 곡식이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13절 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이나 지금 나에게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상인데요, 참 은혜가 되어 있어서 한 번씩 보는데 한번 그 영상을 이 시간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그 맹수 앞에 있는 새끼 곰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어느 날 사업이 망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내다 팔기로 했대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을 합니다. 구경을 왔는데 다른 물건은 다 파는데 하나는 안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귀한테 물어봐요. 아니, 다 파는데 왜 저 상자에 있는 저 물건은 안 팝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팝니다. 아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거를 안 파냐고. 그랬더니 그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상자 안에는 낙심이라는 물건이 담겨 있대요. 이것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언제든지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팔아도 그것은 안 팝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낙심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다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귀가 또 한참을 생각합니다. 낙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효력이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머뭇거리더니 하는 말이 아무리 낙심케 하고 해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네. 여러분,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해도 여러분 감사에는 효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힘이고 여러분 감사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새끼 곰은 엄마가 뒤에 있는 걸 몰랐을 거예요. 막 놔두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맹수가 돌아가 버려요. 야, 내가 무서운가 보다. 아니죠. 뒤에 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엄마 곰이. 그 새끼 곰이 엄마 곰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을 엄마는 듣고 있던 거죠. 그리고 엄마가 내 뒤에 있구나.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 새끼 곰을 다 핥아주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어떻게 했냐면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오늘 시편 65편은요, 예배 때 사용된 시편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5편은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안식일날 불렀던 찬양 또 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때마다 이 시편 65편을 불렀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특별히 예배 때 불렀던 찬양곡이 한 30여 편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65편인데요. 오늘 시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 옛날에 감사한 일이 있었지 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계속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거예요. 추억 속에만 감춰있는 그러한 묻어둔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의미에서 오늘 시편 65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다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마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죠. 때문에 하나님은 늘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다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소유를 다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는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그러한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 또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두 번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일 수가 없죠. 여러분, 감사의 상황이 지속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감사한 일이 있어도 혹은 내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돌봐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를 찾아내야만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감사는 나의 감정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비 내리는 것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면 비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때요? 아니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또 이처럼 곡식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쌀쌀해지니까 여러분 시장 길거리에 이렇게 가면 조그만 포장마차가 있고 뭐를 팝니까? 붕어빵을 파잖아요. 그런데 붕어빵 파는 걸 이렇게 잘 보면은요, 붕어빵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어때요? 붕어빵 틀에다 넣으면 붕어빵이 탁 만들어져서 나오잖아요.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부어서 만들어내면 항상 똑같은 붕어빵이 나옵니다. 거기 어떤 재료를 섞어 넣어도 늘 붕어빵 모양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붕어빵 틀이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의 안에도 우리가 감사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혹이나 우리의 절망이 있어도 고통이 들어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여러분 그 감사의 틀을 거치게 되면 다 감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불평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모든 게 불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